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가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두 번째 시간 주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깨달아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사도 요한에게 주어서 이제 성전과 제단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6번째 나팔이 불리워진 시대인데 청량당하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량을 당하는 시대다. 누가 청량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청량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청량하십니다. 신앙은 곧 내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는 모습하고 예배당 밖에 있는 모습하고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나 바깥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같아야 돼요. 즉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밖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죠? 안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했으면 바깥에서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나 바깥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가끔 한 번씩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는 참 내 모습이 거룩한 모습 같은데 바깥에 나가 있을 때는 거룩한 모습이 안 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이 이 좁은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예배당은 우리가 거하는 이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예배당인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불러요.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던가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든가 안 그러면 뭔가 말씀을 탁 깨닫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온몸에 막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면서 뭔가 불덩어리가 떨어진 듯한 느낌이 막 든다든가
뭐 이런 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마음을 갖고 살면은 그저 내가 있는 요 예배당, 이제 예배당만 벗어나면 내가 사람들 눈이 안 보이는 데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못 보는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냐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보거든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여러분들 사람 속에는요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도 보시거든요. 영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요 배꼽이 있는데 요 배꼽 밑에 단전이라고 말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여러분의 영이 있어요. 잘 모르시겠거든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여기서 영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영은 대단히 원초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전기 기술자가 있었는데 이 전기 기술자가 이렇게 맨날 전봇대 올라가가지고 전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맨날 전봇대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하고 또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늘 이렇게 술을 즐겨하고 술을 가까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올라가서 또 일을 하고 내려와요. 술을 마시고 똑같이 그날도 동일하게 그 전날에 술을 마시고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전봇대 위에 탁 올라갔는데 그 속에 있는 영이 말을 하기를 오 하나님 나는 언제쯤이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요? 이 영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육체는 내 감정과 이성에 휘둘려서 살거든요. 근데 이 영은요. 자기가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은 하나님 난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 이 이성이 침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것을 나니까 영은 막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나 어린아이, 여러분들 좀 어린아이들인데 어린아이의 영은요 아주 밝고 보여요. 예, 보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 속의 때가 타면 탈수록 원래 이렇게 뽀얀데 요런 게 쪼글쪼글해져요. 꼭 이렇게 근자도 아시죠? 원래는 이런데 말라면 어때요? 이렇게 쪼글쪼글해가 시커멓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영도 귀신한테 지배를 당하거나 이 악령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 속에 있는 영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힘을 빨아먹어버리면 근자도 같이 바짝 말라져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얼굴에서 검은 빛이 쫙 나오는데 사기라 그러는데 죽음의 기운이 흘러나와요. 그런 사람한테는. 실제로 대부분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무당이나 점쟁이들. 그것도 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과 점쟁이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영의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 에너지를 이렇게 악한 영한테 다 빼앗겨버린단 말이에요. 귀신이나 악한 영들은 자기의 영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저 뭐 영이야 어차피 영원히 사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밟지 못하고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 나도 구원받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찾아와서 우리 영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자기도 내 영하고 같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실상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1주택 1가구 원칙. 1주택 1가구 원칙이 뭐냐 하면은 흙집 하나에
영은 이 흙집의 주인은 몇 명? 하나. 딱 요거 1가구 1주택 딱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택 하나에 그냥 한 가구, 그냥 한 사람, 그 주인 하나만 딱 살 수 있도록, 그게 주인이 하나예요. 주인이 하나. 이제 그렇게 살도록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악한 영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고 악령이 들어오고 어찌고 저찌고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귀신 들린 사람이 가끔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런 거고, 그러니까 원래 집주인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집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안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들이붙어 가지고 그 사람 구원받을 때 나도 구원받고 싶다 하는 그런 뜻으로 들이붙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의 이 영이 사실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하는 게 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 사람은 영원을 삼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항상 영원을 삼아요. 사람이 집 떠나서 멀리 타향에 가면 그죠?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밤에 꼭 달이 떠 있는 그 밤에 꼭 그 달을 쳐다보면서 꼭 뭔가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에 한 달, 두 달, 세 달, 뭐 1년, 2년, 3년 한번 지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달 쳐다보면 내 고향 남쪽 나라 생각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제가 중국에 외국에 최고 오래 있었던 게 28일이거든요. 그건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날 중국 서쪽에 가 있었거든요. 중국 서쪽에 가니까 아침 9시에 해가 떴디다. 1월달인데 아침 9시에 해가 떠있고 그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애들이 6시 반만 되면 학교로 갑니다. 애들이 그럼 시커매요. 캄캄해요. 그래서 서쪽이 그런 줄 전 처음 알았어요. 나는 세상에 9시 돼서 해 뜬다는, 내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우리는 동쪽에 있으니까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겨울 돼도 7시 반, 7시 한 40분 정도 되면 해가 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9시가 되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서쪽인데. 그래서 그 탁 이러는데 그 밤에 별을 탁 하늘에 떠 있는 이 별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는 정말 하늘에 별이 많더라고. 탁 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달이 탁 있는 데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별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달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 달을 쳐다보면서 나의 이 전도의 이 기간은 언제쯤 마칠 것인가? 아직도 한참 남았구나.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참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의 이성도 자기가 편안해하는 그 집으로 가기를 원하듯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도 자기가 원래 나왔던 고향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왔다 이거예요. 참 은혜로운 얘기들이죠. 자, 주님은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을 잽니다. 탁 잽니다. 너희들 마음은 어떡하냐? 어떤 모습이냐? 그러니까 그 재는데 이게 딱 재요. 그러면 여러분들 잣대로 잰다는 말은 정확한 측량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측량할까요? 그죠? 측량할까요? 바로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은 토라, 율법이라는 말을 쓰고 신약에 있는 말씀은 진리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토라나 복음이나 진리나 그게 사실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토라라 하는 그 율법을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구약에 있는 그 법이, 그리고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법으로 이게 바뀌어지거든요. 대단히 바뀌어져요. 여기 딱 바뀌어지면서 진짜 우리의 속마음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안식일을 지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옛날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라는 토요일날을 지켰어요.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전날 예비일 금요일날에 만들어 놓았던 음식을 그날에 먹으면서 편안하게 진짜 하루 온종일 뒹굴뒹굴 자기의 천막 혹은 자기의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온종일 뒹굴뒹굴하고 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가는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일을 하면 죽어요. 다. 그날은 나무 했다고 죽이고 불 피웠다고 죽이고 그죠? 안식일날 뭐 했다 하면 다 죽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그렇게 안 살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항상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것만 있으면 너희들은 이제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마음으로 하고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곧 너희가 진정으로 내 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들은요 옛날 사람은 마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 율법을 잘못 이해했는데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난 이거 안 하면 안 돼. 요걸 가지고 있던 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원래 정신을 이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제대로 해석을 하고 율법들을 완전케 하는데 이 율법이 가진 바 율법의 정신은 마음의 세계를 바르게 만드는 것을 1번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지켜라 그랬죠. 의로운 것. 인자함, 인애, 사랑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신, 믿음, 신의, 신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 토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율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뭘 지켰어요? 껍데기만 지켰던 거예요. 안식일 가면 안식일 날에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탁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외식적인 부분을 알고 네가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을 배워라. 그래서 이제 안식을 내가 육으로 토요일 날 하루를 일 안 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죄의 일을 하는 내 이 심령이 더 이상 죄의 일을 하지 않는 나의 심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 때가 되면 이렇게 한 7일 동안 혹은 8일 동안 모여서 절기를 지켜야 될 날이 와요.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그저 수장절, 장막절과 같은 이런 절기나 또 다른 뭐 6월절, 무교절과 같은 절기나 이런 절기 때는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그때는 성경에 보면 일을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을 하지 않는 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도 일을 하지 않는 부분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날은 일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 일이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 죄 짓는 일. 마음으로 죄 짓는 일. 이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는 가늠한 것이다. 내가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미워했어요. 이미 살인한 것이다. 내가 마음으로 저 사람을 욕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바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 멸시했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마음에서부터 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을 네가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를 딱 그 잣대 속에 딱 집어넣고 네가 이렇게 살았느냐 이걸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성경의 그 잣대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자, 제일 쉬운 데를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잣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이고, 지팡이 같은 갈대 들고 계시네. 이게 아니고요. 잣대, 이건 잣대거든요. 기준점을 알아야 돼요. 자, 5장 3절. 5장 3절. 잣대가 뭐냐? 1번, 심령이 가난하나. 이게 잣대예요. 너 지금 심령이 가난하니? 너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만큼 너 마음이 가난해? 두 번째, 너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너희의 죄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죄 때문에, 너희 가족과 교회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니? 세 번째, 너는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럽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갖고 있니? 다섯 번째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니? 여섯 번째는 너 마음이 깨끗하니? 일곱 번째는 하나님과 너 사이, 너와 사람 사이 속에, 이 사이사이 속에 화평을 이루었니? 여덟 번째는 옳음을 위하여서 네가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너는 소금이 되었니? 또 너는 빛이 되었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8절, 5장 38절부터 읽을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재판하여, 그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면, 속옷은 좀 쌉니다. 근데 겉옷은 많이 비쌉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즘처럼 우리가 뭐 팬티 입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강목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천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둘러싸가 이렇게 요렇게 T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냥 이렇게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옷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냥 천조가리, 그런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뭐 바지 비슷한 속옷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들어왔지, 그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속옷이란 말은 천조가리, 천이란 말이에요. 천. 그런데 겉옷은요, 그들이 이불 대용으로 쓰고 추위를 막아주고 더위를 막아주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이 이거는 한두 배가 아니라 정말 많은 돈 차이가 나는 그만큼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이제 속옷은 그저 10,000원인데 겉옷은 20만 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한테 10,000원짜리 속옷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당신은 뭐 속옷도 없어? 그럼 왜 나보고 속옷 달라 그래? 속옷 그거 얼마 한다고? 저 봐라, 저 쌍방울 저거 3개 5,000원하고 산다.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속옷을 주면서, 아니 속옷을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속옷을 달라고 할 정도 같으면 이 사람의 겉옷은 안 봐도 뻔하다.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 하는 이 사람의 심정은 뭐예요? 작은 것을 구했지만 실상 이 겉에 있는 것이 없어서 사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옷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어디까지 주면? 속옷도 주고 거기에다가 겉옷까지 얹어가지고 입어라 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감동 안 받겠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주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항상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준 안에 딱 들어가려면요, 생각이 항상 남달라야 돼요.
누군가가 그저 애들이 해가지고 목사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면 뭔 생각나세요? 요 앞에 슈퍼에 가서 막대기 요거 있잖아요. 5개에 2,000원 하는 거. 뭐 우리 애들 개발 5명 뭐 그죠? 5개에서 2,000원 딱 사가 한 개씩 딱 주는 거예요. 아싸! 끝! 그러니까 애들은 좋아요. 와! 하거든요. 그런데요. 애들이 만약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애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막대 아이스크림 하나를 얻어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얘네들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막대 아이스크림을 원하지만 나는 써리원을 사주겠다. 뭐 써리원이 뭔지 또 아나? 베스킨 라빈스 써리원. 예? 내가 해가지고 이 한 통 그죠? 뭐 이렇게 온통 29,000원짜리 하나 탁 싸가지고 얘들아 숟가락 4개 탁 꽂아놓고 그죠? 밥 먹어라. 그럼 막 먹는 거야.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희들 먹고 싶은 거 하나씩 골라. 골라가지고 나는 바닐라 먹을 거야. 나는 초코 먹을 거야. 나는 녹차 먹을 거야. 나는 뭘 먹을 거야. 난 치즈 먹을 거야. 해가지고 마음껏 먹고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막대 상사자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던 애들이 그죠? 써리원 딱 사주고 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나와요. 인생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감동을 하게 돼요. 친절도 내가 생각하는 친절의 범위 이상의 친절을 받게 되면 감동을 하게 돼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요만큼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의 사람이에요. 요만큼 도와줄 건데 그것을 넘어선 도움을 줬을 때 감동을 해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간에 저 사람은 날 요만큼 도와줄 것이다. 저 사람은 날 위해 요만큼은 해줄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간에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심들 위에 올라서서 더 큰 것들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기준을 지켜간 사람이에요. 아이고 기본만 해요. 기본만. 여러분들 기본만 하는 그 사람은 주님도 우리한테 기본만 해주십니다.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뭐 근래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누가 결혼을 한대요. 청년들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뭘 해요? 예? 아이고 아니 주례는 저한테 부탁을 하면 하는 거고 뭐 해야 돼요? 부주를 해야 되잖아요. 축의금을 내야 돼요. 얼마 내야 돼요? 자, 기본이 요즘 얼마죠? 10만 원. 여러분들 부주 10만 원 내십니까? 예? 네, 솔직하게 해요. 솔직하게. 예? 10만 원 내요? 장로님 10만 원 내십니까? 부조 축의금 내실 때. 얼굴만 아는 사이는 5만 원. 예. 그럼 확 있으면요. 부담되죠, 그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 애들이 결혼을 하는데, 돈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부주도 적게 나가요. 그런데, 얘네들 딱 보면 형편이 그렇잖아요. 그럼, 부주가, 딱 보면은, 최하 20만 원 이상이었어요. 아무리 안 돼도 제가 20만 원. 최고 많이 줬는 게 얼마까지 줬는데 몇백 단위까지 줬거든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주 거지같이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도 했어요. 그래가 최하 20만 원에서 근래 제가 한 몇 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최고 적게 준 사람이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뭐 남편이 직장이 뭐 아주 반듯하고 뭐 좀 괜찮게 뭐 이러면은 제가 20만 원. 좀 그렇다 싶으면 무조건 이렇게 갔어요. 진짜 부모 형제한테 1푼도 못 받고 진짜 단둘이 결혼한 사람들은 그냥 제가 뭐 하여튼 열심히 퍼줬어요. 사람들이 그래 어떤 청년은 그래 너희들 신혼여행 어디 가노?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 가노? 물으니까 아 제주도 갑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외국에 나가고 다 익하는데 너희들은 와 제주도 가노? 그런 거 헤헤헤 가는 거예요. 헤헤헤 가는 말이 뭐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뭐 방을 잡았대요. 그래 방을 어디 잡았나? 제일 싼데 제일 싼데 잡았대요. 아, 그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제가 그때 제 지갑을 탁 열고 탁탁탁탁 찾아보니까 70만 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그때 탁 줘버리면서 야 신혼여행 가는데 그래도 좋은 호텔 1등급 호텔에서 한번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래가 딸 나왔어요. 아, 지금 그 딸이 나왔다고요. 그냥 나와가지고 딸이 나왔어요. 그래. 아니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 하니까 얘네들이요 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짜 신혼여행 가는데 아 정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그렇게 했는데 그래 정말 목사님 말씀과 격려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어떤 그런 것을 했지만 근데 이 마음속에서 그 어떤 감동감 이런 걸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녹이겠어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녹이겠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할 때 사람이 녹아져요. 기본만 하시면요. 항상 하나님도 여러분한테 기본만 해주세요. 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도 어머니가 있어도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정말 세상에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함은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친구의 개념을 깨뜨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말해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어요. 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버지는 너무 싫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않아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 이제 이유 들어보니까 그럴만도 해요. 그럴만도 해요. 그래서 아 그랬느냐 알겠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집 떠나서 학교에 와가지고 기숙사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얘 머릿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런 사람이야. 아버지는 저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버지 없는 듯이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진짜 성심을 다해서 한 1년, 1년 반 정도 하면요. 근데 걔네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까지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집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깨지면요. 하나님 아버지도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깨지느냐? 집에 아버지가 깨졌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서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깨져버려요.
뭐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심어주는 것. 심어주는 것. 내가 걔네들을 낳은 아버지는 아니지만 내가 걔네들을 낳은 아버지 같이, 나도 자식을 낳아 기른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와 같이 꼼꼼하게 그 아이들을 챙기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걸 보면서 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 이 의미가 뭘까? 결국 그 의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아파했던 그들의 심령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발자국 더 나간 그 삶을 살아줘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서 나가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거나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 사람의 따뜻한 가슴으로 자기를 품어주는 것을 더 기대해요. 안 그래요? 딱딱하게 이론적으로 이거는 1 더하기 2 이런 2 누가 그거 모르나? 근데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원치 않아요. 내가 바보같이 1 더하기 1은 4예요 라고 말해도 가슴에 알아주면서 그래 4가 될 수도 있어 하고 토닥해주는 그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외로움 혹은 고독함, 이 쓸쓸함 이런 것들이 항상 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뚫고 들어가서 그 고독 속에서 쓸쓸함과 외로움과 때로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런 것들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확 끄집어내어서 밝은 햇볕 아래 그들의 영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게 바로 내가 속옷을 달라 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한테 심리까지 가져오는 이런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체질 자체가 한 발자국을 더 나가는 체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발자국을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차량 운전을 이렇게 많이 할 때가 있었거든요. 차량 운전을 하면요. 기본 한 바퀴 탁 돌고 오면은 1시간, 2시간 기본이 걸리거든요. 시내 갔다 오는 거는 정말 괜찮아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가 있는데, 저보고 인천까지 태워주고 오라는 거. 에? 대구에서. 인천까지 몇 시간이에요? 4시간. 제가 세게 밟으면 3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인천이요. 말이 인천이지. 갈 때는 이야기하고 가고 올 때는 혼자 와야 되네.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은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진짜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단을 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갔어요. 가가지고 인천에 가서 그분 내려주고 오다가 잠이 한숨 조금 자고 그 다음에 다시 대구까지 왔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감동이라는 게 뭘까? 누가 부산에 있는 누군가가 지금 인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표도 내가 차도 못 가고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발자국 더 나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피곤하고 내 삶의 시간과 물질과 내 체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희생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희생이라는 것, 때로는 헌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물질의 가치보다 그 영혼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겨라. 그 영혼을 위하여서 네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네 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네 재능을 사용할 수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불의한 물질로서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겠냐. 주님은 항상 우리한테 불의한 것들로 친구를 삼아봐라 한번. 너희들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한번 사람을 사귀면 영원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사귐을 너희들은 사귀느냐? 우리는 이런 중요한 문제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잣대로 채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얄팍한지 아니면 심도가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재고 있는 거예요. 너는 희생할 준비가 되었는지, 네 피를 흘릴 준비가 되었는지. 예수처럼 죄 없는 예수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피를 흘렸다, 물을 흘렸다. 너는 뭘 할 수 있니?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을 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잣대예요. 저 사람 죄 지었으니까, 저 사람 악하니까 나쁜 놈의 새끼, 니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빛의 자녀니까 그들에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짓고 오히려 악한 자들한테 네가 빛이 되어서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을 뽑아내주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똑같이 남 욕하고 똑같이 그죠? 10원짜리 100원짜리 욕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동하겠어요? 감동시키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에 여러분들은 중요한 별표를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자기 자식,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물질, 체력, 시간 버리는 거예요. 바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잣대를 갖고 우리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 얼마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잣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너는 얼마만큼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딱 재보실 때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보실 때 누구야, 나는 네가 정말 그렇게 살고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할 그런 성도들로 우리 변화산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셔야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딱 보고 저 돈덩어리네 시간 덩어리네 막 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빨리 드려야 돼 하고 가는 거예요. 또 레위인들이 딱 지나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 딱 보고 저 사람 돈덩어리다, 저 사람 시간 덩어리다, 저 사람 날 피곤케 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얼른 갑니다.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해야 돼.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을 하지만 실상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귀찮아요. 이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데 귀찮고 또 가만히 보니까 강도 만나서 돈 한 푼도 없는 놈인데 내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 내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나눠야 되는데 나 그거 싫다 이 말이에요. 그 싫은 것을 뭘로 포장했냐면 예배로 포장을 했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을 절대 내줄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 드리러 제사장과 레위인은 갔어요. 근데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저명 인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사람을 들쳐업고 주막에 가서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또 사업하러 가야 되니 일하러 가야 되니까 제가 돌아올 때 돈을 더 필요하면 돈을 줄 테니까 제가 지금 돈을 얼마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여기 드릴 테니까 혹시 돈 더 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분이 정말 제대로 치료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그 말을 해요. 우리는 처음 본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저 사람 언제 봤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처음 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비를 베푼 자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심이에요. 그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람들은 심판을 이겨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안 서요. 우리의 이 마음속에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이 없는 사람한테는 성경대로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긍휼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기준 아래 우리가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떡해요? 이제 우리 죽었어요. 긍휼을 베풀어야 되죠. 자비를 베풀어야 되죠.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돈도 주님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해야 되죠. 내 시간도 언제든지 바쳐야 되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어디만 쳐다봐야 돼요? 주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위쪽만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서 내 손에 안 봐.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면 들어야 돼. 멍청한 놈 그러면 제가 좀 멍청하지요. 어이구 이 덩신아. 제가 덩신 맞아요. 어떻게 니는 돈을 그렇게 써노? 바보가 하는 일이 다 그런 거죠. 주위의 사람들은요, 바보 같니, 덩신 같니, 정신이 있니 없니 온갖 소리 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해요. 정확한 잣대와 정확한 기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준 아래에 우리가 서야 돼요. 45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잣대, 갈대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갈대에 여러분이 딱 들어가서 여러분을 딱 잴 때에 여러분이 그 잣대에 정확하게 규격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재보니까 네 내 새끼 맞네. 이 말이 하나님 입에서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제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쳐다보고 하고, 금식할 때는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이런 기준에 부합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예배당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며 그 하나님께 마음을 올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재고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모습을 이루었는지, 여러분의 제단은 진짜 회개하는 제단이 되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쳐다보는 거예요. 꼭 뭐와 같으냐면, 그죠? 사람이 누군가를 묘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 누군가를 묘사를 해요. 누구 딱 묘사해요. 그죠? 문연옥 권사님을 묘사를 하잖아요. 아, 문연옥 권사님의 머리털은 그죠? 뭐와 같고, 눈썹은 뭐와 같고, 코는 뭐와 같고, 눈은 뭐와 같고, 입은 뭐와 같고, 귀는 뭐와 같아요.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문 권사님을 자세히 봤다는 거잖아요. 문 권사님은 어제는 빨간 옷도 입고 오셨고, 오늘은 무슨 갈색 옷 입고 오셨고, 그죠? 이건 뭐예요? 저는 잘 못하거든요. 집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좀 하고 와도 저는 하고 온지도 몰라요. 원래부터 그런 자체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사모님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혹시 달라진 거 없나요? 없나요? 하고 있는데 뭐가 바뀌었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말하기도 전에 제가 야, 머리 참 예쁘게 됐네. 머리하고 왔어. 딱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게 기분이 좋아하거든요. 아, 저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 뭐 이렇게. 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묘사할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깊이 있게 그 사람을 들여다봤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묘사하시고 정확하게 네 눈은 이렇고 네 코는 어떻고 네 귀는 어떻고 네 입은 어떻고 네 얼굴 모양은 이렇다, 정확하게 우리를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씀씀이가 어떤지, 네 마음의 모습이 어떤지 철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광야 생활은요 뭘 배우는 것이냐면 마음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써야 되는지, 몸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뭐부터?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 몸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몸뚱아리가 이전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달라요. 마음은 완전 다른 세계거든요. 항상 마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 내 몸을 움직이면 반드시 머리와 이성과 몸뚱아리가 서로 거꾸로 가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쓰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쓰는 모든 방법의 기준이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마음을 쓰라 이 말이에요. 어떤 그 동생 하나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형 좀 보세요.
너희 형이 어떻게 했는데? 우리 형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둔 유산 지 2개 하고 내 하나 줘야 되는데요, 지가 다 가지고 갔어요. 우리 형님은 빼앗아간 유산 좀 되찾아 주세요 라고 막 찡찡거리면서 예수님한테 와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있는 놈이 더 나쁜 게 많거든요. 그래, 자기 형은 2개를 가지고 가거든요. 두목, 장남이기 때문에. 차가면 한 몫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 둘이가 있는데, 아니, 좀 자기 동생한테 좀 나눠주면 어때? 저도 좀 더 주면 어때? 근데 이 형이요, 동생한테 갈 목까지 싹 그냥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확 닦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동생이 속이 천불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해결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인간적으로는 해결 안 된다. 법으로 해야 된다. 맞잖아요. 법으로 해야 되잖아. 왜 이 내 거 막 그냥 가고 가는데 법으로 해야 된다. 니하고 똑같은 거 내가 봤는데 변호사, 내가 그 변호사 딱 쓰면 했잖아. 니 확실하게 이긴대. 그러면 니 변호사 쓰고도 니 돈 탁 하고 있잖아. 딱 해가지고 니 딱 그거 된다. 내 변호사 쓰가 소송 걸어라. 저 나쁜 놈이다 저거. 이번에 정신 확 차리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상담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을 보는 게 아니죠. 형님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탐심이 들어있고, 그러면 동생 속에는요? 탐심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볼 때는 형님도 돈에 대한 탐심이 많고 동생도 돈에 대한 탐심이 많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봤어요? 네가 내한테 와서 억울하다고 말하기 전에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너는 탐심이 움직여서 내한테 왔는 거야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의 생명은 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삼가 탐심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이런 상담 방법은 그 사람 염장을 지르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돈을 되찾아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기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음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동생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형님이 다 가져갔다. 그러면 형님 찾아가서 형님 더 안 필요합니까? 제가 집 하나 드릴까요? 제가 집 밭이 저쪽에 내가 꼽을 수 있는 게 한 개 있는데 형님 돈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혹시 그거 하나 드릴까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이런 동생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걸 쳐다보지 않고 네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네 마음이 어떻게 해서 움직였고, 네가 내한테 기도하러 왔는데 넌 왜 내한테 기도하러 왔는지, 네 마음이 심보는 뭘 원하고 있는지 나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바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것을 딱 들고 서서 잣대를 들고 우리를 딱 재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막 오면 왠지 내가 작아져요. 안 작아지겠어요? 작아져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작아져.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데 맨날 내 마음을 쓰는 모습이 작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창조주를 아버지라 모시고 있는 난데 창조주의 큰 통,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마음의 통을 나는
백만 문제 일, 천만 문제 일, 그것도 안 되는 작은 이 마음의 통을 갖고 인생을 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채워진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기심과 자존심으로 채워진 겁니까? 틀려요. 예수님은 이걸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자존심 때문에 하는 거, 내 아집 때문에 하는 거, 내 이기심 때문에 하는 거, 내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돼. 예전에 이제 우리 유성교회 청년들이 금식의 바람이 불었어요. 어떤 애가 3일을 했어요. 3일 금식을 하니까 너도 나도 막 애들이 갑자기 아니 제가 3일 금식했단 말이야? 하디만 또 3일 금식 누가 한다 그래요. 걔가 또 끝나니까 그럼 내가 해야지. 그럼 또 어느 놈이 또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래 했어. 그러니까 3일이 이제는 별로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것 같. 갑자기 일주일 하는 애가 나왔어요. 그 일주일 동안 뭐 하냐? 그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근데 우리 금식은 물을 안 마시거든요. 원래 금식은 물을 안 마셔요. 근데 물을 안 마시고 금식을 해요. 일주일 딱 되니까 어떤 애는 화장실 가는데 너무 몸이 약한 애였거든. 업고 화장실 가가지고 가지고 그리고 또 업고 와가지고 자기 자리 눕혀놔. 그러면서 일주일 하는데 일주일 하니까 그 사람은 그 청년의 모습이 뭐처럼 보이냐면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물 안 마시고 일주일 해봐요. 쫙 붙습니다. 그냥 얼굴이 이제 탱글탱글한 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모습을 딱 보고 나도 일주일 할래. 이러면서 또 일주일 할래. 하면서 또 일주일 하는 애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식을 3일 하든 일주일 하든 주님은 그 3일 했다, 일주일 했다, 40일 했다 이걸 쳐다보는 게 아니고 네가 왜 금식하려고 하느냐. 그 마음을 보시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 왔는데 왜 이 예배당에 왔느냐. 주님은 이걸 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 드셨는데 왜 밥을 먹었는지, 네 마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거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잣대예요. 이 잣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서실래요? 이 잣대 앞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구약시대 11조를 어떻게 됐냐면요. 짝대기가 있어요. 짝대기가 그 짝대기를 이렇게 세워놓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한 마리씩 통과시켜요. 짝대기 밑으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무조건 10번째 딱 나오면 탁 빼가지고 다른 데 갖다 놔요. 어디 갖다 놓냐? 이제 이거는 하나의 11조. 열에 하나 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모든 양떼가 그 짝대기 밑으로 다 지나가요. 우리들도 그 짝대기 밑으로 지나가요. 그러나 그 중에서 10번째 양을 뽑아서 거룩한 양으로 뽑아내듯이 여러분들 속에 그 하나님의 기준 아래로 다 지나가게 하고 10번째 되는 그 양과 같은 성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뽑아서 거룩한 당신의 그 무리 속에 10분의 1의 무리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물이거든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잣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요,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습을 보실 건데 내 마음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모시는 거예요. 제가 부모를 모셔보니까 진짜 힘들어요. 제가 한 것은 별로 없고 사실 사모님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 장인이 우리 이제 저하고 사모하고 이제 수, 목, 금 3일날 이렇게 그 부산에 오면은 우리 이제 딸내미하고 아들내미가 이제 외할아버지를 이제 챙겨드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그 뭐 최민대 집사님, 그럼 오늘 아침은 잡섰어요. 그냥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챙겨줬습니까? 그 우리 지혜가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때 가지고, 그래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챙겨줬습니까? 그러니까 개미 같은 목소리로 원장이가 챙겨줬어요. 그 어른들은요, 머시마가 이게 뭐 밥 챙기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들내미가 7살 때부터 제 밥을 챙겨줬어요. 그때 제가 아팠거든요. 정말 아팠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어딜 가고 원정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저 아프고 이렇게 주무시고 일어나면 네가 밥을 챙겨드려라. 그리고 딱 챙겨가지고 저한테 7살 때 밥을 챙겨줬어요. 그래 7살짜리 애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진짜 가족을 섬긴다는 거, 어른을 섬긴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진짜 힘이 들고 어려워요. 저희들 아버지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방하고 아버지 방은요, 냄새부터 틀려요. 우리 방은요, 향기가 나. 젊디 젊은 것들만 깍 있어가. 그런데 우리 아버지 방에 딱 들어가면 벌써 냄새가 벌써 노인네 냄새가 확 나요. 그 냄새 아시죠? 아는 사람 손. 아는 사람. 그 냄새. 노인들만 가지고 있는 그 냄새가 있어요. 그거 모르는 분들은 전혀 노인하고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근데 진짜 그 냄새가 딱 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방에 딱 들어가면요, 그 냄새가 나요. 방향제사 안 하고. 그죠? 진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치매기가 딱 오셨거든요. 치매기가 딱 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치매가 딱 오시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똥을 싸고 그냥 바닥에 앉아 똥천지가 되고 벽에만 똥이면 똥으로 칠갑한다는 얘기, 여러분들 우리 신문에서 듣고 방송에서만 듣던 그 얘기가 우리 집에 생겼는 거예요. 난리가 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을 청소 다 하고 아버지 씻기고 뭐 락스까지 벽 닦고, 사모님 그때 막 그죠? 저는 아버지 씻기고 뭐 사모님은 들어가서 막 닦고 니가 하고 막 똥 치우고 막 이랬거든요. 씻겠어요? 10년. 잘 봐요.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한 20년을요. 안 그러면 대학교 마칠 때까지 20몇 년을 부모가 나를 돌봤어요. 근데 나는 내 부모를 돌보고 부모를 위하는데 단 며칠도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 자식 새끼들이. 해야 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천지에 호랑말고 같은 인간들이 있나? 그냥 부모의 사랑은 내리 사랑이니까 성경의 10계명에 네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구나. 그런데 이 자식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써놓고 복을 주겠다는 말을 안 써놓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자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론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내 부모가 나를 20년을 키워주셨다. 내한테 이만큼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그러면 저희 부모가 늙고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아무 데도 갈 데 없으면 혼자 계시면 내가 당연히 모셔야지. 당연히 날 20년 키워줬으니까 우리 아버지 내가 20년은 기본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 장인 우리 사모 키웠잖아요. 사모가 장인을 키웠는지 장인이 사모를 키웠는지 가끔 그것도 헷갈리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딸을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제는 딸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마음이 어떨까? 부모를 모시는 자식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1번, 빛을 갚는 마음으로. 2번,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3번,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1, 2, 3번 중에 여러분 뭘 택하실래요? 3개 다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때요? 근데 여기서 4번,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4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갚는 자의 마음으로, 은혜를 갚는 자의 마음으로, 빛을 갚는 자의 마음으로. 진실로 이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가 폐악을 지키고 어머니가 폐악을 지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막 온갖 것을 해도 내 어린 날에 그저 부모 잠 못 들게 했던, 부모를 힘들게 했던 그런 적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노인들 나이가 많이 들면 다 애같이 된다 하던데. 그러니 이 마음가짐이 진짜 중요한데 이 잣대를 갖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야. 너는 너희 부모를 어떻게 섬긴다? 너는 너의 시부모를 어떻게 섬겼고, 너는 너의 친정 부모를 어떻게 섬겼고, 너는 너의 부모를 어떻게 섬겼고, 너의 장인 장모를 어떻게 섬겼고. 이걸 주님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다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5계명의 복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시겠죠. 주님의 잣대 아래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 재보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하세요? 내 부모니까 남편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예요. 남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예요. 아내의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아내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지. 맞죠?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안 삽니까? 그렇잖아요. 부부가 되었단 말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공유 다 하잖아요. 이쪽에 형제자매 이쪽에 형제자매 다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1번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덕을 찬미케 하는 도구로서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으로. 빛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쏟아부는 거예요. 부모를 모실 때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요 떠날라 해요. 왜? 내가 얘네들한테 폐를 끼치는 게 싫다. 갈 데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부모를 모실 때는요 항상 아버지가 있는 게 어머니가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어두운 그림자를 하나라도 보여주면은 이 부모는요 자기 자식들한테서 떠나려고 그래요. 그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고요. 비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은 끝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살을 뜯어먹고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부모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보통은 다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에요. 부모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자식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깨우치고 마음을 배워나가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배워나가야 될 이야기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잣대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언저리 속에서 여러분을 계속 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잣대를 재고 어머니로서 잣대를 잴 것이고,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잣대를 잴 것이고, 회사에서는 직원으로서 사장으로서 잣대를 잴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1번인지 2번인지 이 잣대 재실 것이고, 다 잣대를 재요. 사방팔방 잣대를 다 재고 난 다음에 네가 부족함이 없구나 하실 때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는 말씀을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런 어려운 길을 가는 거지만, 어렵다는 말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옳은 길을 사는, 옳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배우는 거. 1번은 마음으로 배우고 2번은 마음의 깨달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자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크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니까 내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요, 의기소침해서 살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꼰대나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은 위대해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설정해낸 그 잣대에 정말 끼워 맞춰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잘 사셨죠? 내일이 끝날이에요. 토요일. 주일 되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결단하시고 주님의 이 갈대 잣대 속에 꼭 들어맞는 저가 되달라고. 여러분들은 이 삶을 추구하고 오늘도 가야 될 겁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주님의 잣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